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일어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 그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어젯밤에 잡히시고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은 빨리 이 예수님의 처형을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6월절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별다른 소용없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이 이 3시간 단위로 기록이 딱딱딱 나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 새벽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아침 새벽 6시입니다. 이 6시부터 9시까지가 이 빌라도가 신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문이 끝나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는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낮 12시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3시간 단위죠.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둠이 온 땅에 덮입니다. 그리고 그게 3시까지 지속이 돼요. 그리고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던 시간이 6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시 이후에 또 6시가 나오겠죠. 6시면 해가 질 시간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안식일이 오니까 원래 우리는 아침부터 동이 트면서 하루가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니까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야 된다. 그래서 바로 저녁 6시 그때 안식일이 시작이 될 즈음에 예수님의 이제 장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12시간 동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들이. 그런데 이제 이 이른 아침에 로마 총독의 법정에 이제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뭐 아침부터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굉장히 이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야바가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대제사장을 지냈고
그 기간 동안에 빌라도가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물러나면서 가야바도 같이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주 밀착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배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 법정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법정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처형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거나 율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자기들의 시기심으로 예언자를 죽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도 보면 그 가늠한 여인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기나 이는 자기들이 어떤 예언자를 죽였다라는 오명을 쓰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결국 이걸 제3자의 손에 로마인들의 손에 맡겨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반역이죠.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명칭을 달아야 됩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핵심에 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인가 보다. 그냥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십자가의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민감한 단어였는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때부터 2살 이하 애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칭함을 한다. 이건 반란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반란의 괴수가 되고 유대인의 왕 정도 되려고 하면 군사적인 무슨 부대가 있어야 되고 휘하에 거느리고 다니는 군사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데리고 다니는 12명이 다 하나같이 찌질하거든요. 무슨 뭐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며 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빌라도도 안 믿어요. 로마 군인들도 안 믿고 이게 다 조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작이니까 아예 꺼져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가야바와의 결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꽤 잘 보고 줄타기를 잘했어요. 그가 26년에 처음 총독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 흉상이 그려진 군대 깃발을 앞세우고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십계명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흉상을 그 깃발에서 없앴어요. 그리고 29년하고 31년 사이에서는 성전 금고, 성전이면 대제사장들이 관할하는 곳이잖아요. 금이 엄청나게 많았죠. 거기서 돈을 꺼내가지고 수도관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대제사장들하고 완전 결탁돼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뭔가 이렇게 결탁돼 있고 소요나 밀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그냥 한 번에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부는 척이라도 해야 되죠.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아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렇게 내 말이 옳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에는 그 내 말이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가 그렇게 말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안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절 같은데 보면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로 지금 너를 죽이자 하느냐, 이거 봐라. 근데 아무 말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답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 의미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어떤 모습이 이어지냐면 빌라도가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냈어요. 이 김에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진짜 위협 요소인 바라바를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넘겨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로마의 총독이 반군의 수계를 넘겨주겠다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아닌 거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 예수가 아니라 차라리 이 둘에서 이야기하면서 바라바를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기는 더 많았던 거죠. 근데 하여튼간 바라바라는 그 죄수보다, 그리고 혁명을 꿈꾸고 강도질을 일삼는 이 사람보다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라는 혁명을 꿈꾸는 그놈을 죽이는 게 더 속편하고, 또 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력, 그러니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강도였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서 뺏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바라바를 죽여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악을 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보게 되면 9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 알지 않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도 알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렇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이거 엄청 세게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 가이사, 원어로 보게 되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건 로마 제국에 있어서 황제 말고 권력이 가장 강했던 원로원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빌라도가 이게 원로원 귀족 계급이 아니에요. 낮은 기사계급 출신이라 이 사람이 총독이 된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강한 원로원 귀족의 뒷배가 있었어요. 그 세자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로원의 실세였어요. 이 사람이 빌라도를 밀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재판이 있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숙청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자기의 입장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기도 같이 날아갈지 모르는데 가장 민감한 말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가이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너무나도 불안한 데다가 불을 끼얹은 거죠. 기름에다가 불을 부은 거예요. 거기다가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 읽은 19장 12절 바로 밑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최대의 망언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게다가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뭐 유대인, 율법, 하나님 다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예수를 죽이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역겨운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군인들이 이제 조롱을 하죠. 군인들이 조롱을 하면서 가시나무로 왕관을 씌우고 이 고통을 주기 위한 거지만 조롱을 하려는 거예요. 관을 씌우고 뭘 입혔죠? 자색, 보라색 옷을 입혔어요. 보라색은 왕이나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며 거기서 조롱을 하고 인사를 하죠. 그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황제한테 하는 말, 그걸 이제 흉내내가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 이제 봐 우리 손에 다 죽어. 개같이 죽을 거야. 그러면서 약 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정통으로 놀리고 있는 거죠. 너희들 개보다 못한 이방인이라고 우리 보고 그랬지. 너희들이 더 그런 거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롱을 받고도 예수님 죽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26절 보게 되면 26절 32절 마가복음 15장 26절 32절 이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다 알아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조롱하듯이 썼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 바로 유다의 왕이죠.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기들도 유대인들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다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이야기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뭐냐 하면 바로 칼의 권력, 세속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칼의 권력과 세속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내셨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일 처음에 읽다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 다음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파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왔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임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보면 오늘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실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럼 어떤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대관식, 왕으로 서신 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십자가 앞에 있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우리 읽은 본문 뒤죠? 38절 39절 이렇게 기록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드디어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의 휘장 지성소, 바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이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부장, 로마 군단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단은 백부장 체계로 해서 하나의 부대를 딱딱딱 이루어가는데 그 백부장들이 모여가지고 천부장이 되고 군단이 이루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강력하게 싸워서 맨 전선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백부장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인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황제. 바로 그것이 충성맹세죠.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휘장이 쪼개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처형을 책임지고 있던 이 백부장의 바로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을 부정합니다. 드디어 뭔가 눈이 뜨인 것처럼 그 당시에 사탄의 권세와 권력과 힘으로부터 뭔가 자유를 얻어요. 이게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자기가 제정신이면 이런 말 하겠어요? 이거 말한 거 누가 옆에서 들었으면 이 백부장은 바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굉장한 용기죠. 모반인데 로마 군인이 십자가 앞에서 충성맹세를 해요. 새로운 왕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진짜 왕이 이곳에 오셨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대관식이다. 바로 사탄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시고 귀신을 내치신 하나님의 그 축사의 사역의 귀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귀신들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상관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루시던 축사의 사역이 드디어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에 로마 군인의 눈이 확 벗겨지면서 드디어 거짓에 현혹되어 있고 우상에 현혹되어 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부터의 그 뭔가 가리워졌던 게 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놀라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누가
2000년 전에 웬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그리고 성령 아니면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기 주는 뭐죠? 그냥 우리가 주님 하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지, 그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는 황제에게 부르는 직함이었어요. 주.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부활이 있는 것을 나의 능력과 나의 이성으로 믿겠어요? 하나님 믿게 하신 거지. 이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에서 임한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쫙 읽고 탁 덮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자신감과 놀라운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어디서 읽히고 이 마가복음이 주로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마가 공동체는 로마에 있었어요. 아주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실제로 마가 교회 안에 로마 백부장도 있었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 보이는 로마의 힘과 권력과 권세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결국은 도래하실 하나님의 나라, 심판,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딱 읽게 되면 끝에서 이 통쾌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바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결국 사도 바울이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휘장이 쪼개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생깁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일터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안에 엎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지. 오늘도 보게 되면 휘장이 아래서부터 쪼개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강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밑에서부터 위로 가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건물을 지어서 100층을 지으나 5층을 지으나 하늘에서 보면 100층이나 5층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그런데 100층을 5층을 보면 비웃어요. 넌 그거밖에 안 되지. 똑같아요. 하늘에서 보면. 우리는 밑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새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그 실패한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두려워서 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드디어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거짓과 위선과 세상에 굴복하며 거지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허락하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절대로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뭘로? 부활로 마무리되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선 곳에 거짓이 떠나가고 악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 어떤 일을 만드셨냐면 창조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세계가 다 박살이 났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끼리 살육을 벌이질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는 그 피조물에 망가지는 것이 다시 이 새 창조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휘장을 가름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도덕적인 이상 속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엄마가 돼야지. 나는 정말 인자하고 참 그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일터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장이 돼야 되겠다. 어떤 도덕적인 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 다 실패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요. 내성적인 사람이요. 나의 내면이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줍니다. 말구유는 곧 진정한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높은 도덕적 수준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자기로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주님과 시작해야 됩니다. 훌륭하고 멋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나의 결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훌륭하게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돼야 합니다. 이거 대단한 배짱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 누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제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겠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몽땅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장님이었는데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걸 봐야 되죠? 내가 조금 더 낫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난 것에 반대로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가운데 낮아지는 것이 지혜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쓰잖아요. 그럼 날 주장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서면 날 뭘 보죠?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딱 서는 순간 나는 절대로 그곳에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무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즐거운 교환이라고 루터가 부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긍휼이 부족합니다. 전 참을성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약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룩하다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내가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위로가 점점 더 경험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간구하고 갈급해하니까. 간구하고 갈급해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늘 그거예요. 나는 파산자구나. 내 능력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은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되는 거고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가 되는 거고요. 연약하지만 행복한 자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지 내가 대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자꾸만 율법화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합시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면 자꾸만 도덕적 이상을 세우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 순종하자는 얘기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순종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좀 어렵지만 거꾸로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용납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순종하겠다라는 게 뭐 그닥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순종하면서 배우기도 하니까.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뭘로 하는 순종이라고?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죠? 동기가 감사와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티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신 거에서 내가 이만큼 하는 건데 남이 몰라주면 어때요? 남이 뭐라고 하면 뭐 어때요?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감사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거꾸로가 되면 누가 안 알아주나?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뭔가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분노하게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흥분하게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처럼 비춰져야 되고 그거에 집착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뭔가 만들고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인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맞아 나 죄인 맞아. 나 못난 거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늘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잖아요. 그 당시에 리더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치유를 일으켰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충격적인 발언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저보고 세상에 앞에 나가서 저는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그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런 얘기할 용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날 보시는가? 그게 나에게 너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나도 괜찮고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층짜리나 100층짜리나 다 똑같이 쌤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게 마음에 안 느껴진다고요? 그럼 십자가로 다시 가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다시 엎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못났고 별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의 아빠란다.
넌 나의 자녀야. 그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다시 바뀌어요. 내 마음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게 돼요. 바로 십자가 앞에 다시 엎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밑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일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가 과거에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오늘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육신과 정신의 질고들과 내가 헤매고 다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는 강해져야 되잖아요.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렇게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합니다.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진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대한 능력이고 나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그냥 목걸이에 매달고 다니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가 굉장히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는 것도 죄고요. 교만한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교만을 떨 수 없어요. 반대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결코 그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못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 십자가는 이야기합니다. 너 절대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어. 너에게는 길이 있단다. 그 길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야.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절망할 수 없고요.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5층과 100층 사이에 건물에 비교하듯이 그런 한심한 짓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절망해도 안 되고요. 절대 교만할 수도 없어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그냥 같이 기도할 텐데 그냥 아버지 앞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무능과 저의 할 수 없음과 저의 불안과 저의 걱정과 저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저의 교만까지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확신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 원하고요. 우리 일터 가운데도 세워지기 원하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나무로 우리 주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엎드려 나아갈 때 그 생명나무가 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세울 때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가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엎드린 자는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이야기하고,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을 휘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픈 문제들, 병, 질병,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산적한 걱정거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엉엉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회복이요, 그것이 살아남이요,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병들과 걱정들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세상을 이길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